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의 마지막 또 금요 새벽 예배기도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그만큼 이제 겨울이 어느새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증거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움츠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활동하고 몸도 마음도 관리하여 이번 겨울도 몸도 영도 따뜻함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한 글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글귀입니다. 고난의 때는 그분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난의 때는 그분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할 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더욱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일회성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와 격려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나에게 오는 고난조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를까요? 아마 기쁠 때는 기쁘게 노래를 부를 것이고요, 슬플 때는 슬프게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는요,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 불러야만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14절을 처음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따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을 언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노래하다, 기쁘게 부르짖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형벌을 면제하셨고 너희 원수를 제거하셨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시는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현대어 성경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요, 형벌을 면제하셨고 원수를 제거하셨고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형벌과 원수와 화 때문에 기쁘게 노래하며 또 기쁘게 즐거워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15절 중반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우리가 이 주어를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시온의 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딸이 기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주어를 빼먹는 일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어떠한 주어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어입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1차원적 기쁨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을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15절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쫓아내지 않았고,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지만 내가 항상 화를 당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가 본문을 말한 걸 정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말만 들어도 아주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즐거움, 감사하는 일이 넘쳐나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원망이 될 테고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이죠. 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그 정도인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신앙생활할 때에도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어가 빠진다면 모든 기적이, 모든 역사가,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망가진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단어냐면 내가 운이 좋았어. 이 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운이라는 게 없어요. 결코 운이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시온의 딸도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딸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상황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이 들고 많이 답답했을까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후렴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입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놀랄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내 마음의 힘에 겨워할 때에도 세상의 험한 풍파가 아무리 몰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렴에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마지막 고백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할 때 두렵거나 염려나 걱정이 어떻게 안 생길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해, 걱정해, 또 염려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요,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렵지 않게, 걱정하지 않게, 염려하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도 마찬가지로 주어는요, 17절 처음에 시작하는 이렇게 단어가 시작이 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온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요, 절망이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확실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많이 남아 있으십니까? 물질적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등 두려움이 나를 여전히 짓누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며 앞이 막힌 인생길에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어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기쁨의 날을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마지막 본문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은 끝이 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찬양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를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대지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그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3대지 때도 찬양을 좀 언급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2절입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후렴은 이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해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참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7절은요 너무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17절 중하부 부분에 보면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시나요? 저는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마음 한쪽에는 참 많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17절의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러한 기쁨이지 않을까요?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 잊지 못할 기쁨과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참 많이 했죠. 물론 그들의 고생은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요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며 살아왔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나의 이기적인 삶과 신앙으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사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기는 오늘의 하루의 삶 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